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 본격적인 본론은 오늘 읽은 4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욥기 하면 3장까지 정도를 많이 읽고 기억합니다. 은혜의 말씀, 우리가 감동하는 욥의 고백이 거기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해석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석과 함께 읽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욥기는 사실 이 부분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깊은 욥기의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욥기의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에서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벌이는 설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욥과 나누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들은 언제나 철학자이고 신학자이자 지혜의 교사를 자처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위로자 역할을 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전수받은 전통적인 지혜와 인생 경험을 통해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사가 됩니다.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읽어 나갈 텐데, 먼저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세 친구가 욥보다 더 지혜롭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탄식하는 욥을 설득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려 온갖 이론들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철저하게 자신들이 전수받은 지혜의 전통에만 충실한 겁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따르는 그 지혜의 전통은 인과응보라는 이론입니다. 인간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지은 죄악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여기에 따르게 되면요, 욥이 당한 이 엄청난 고난은 절대로 이유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다 욥이 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 앞에서 욥은 신문당하고 정죄당하는 입장이 돼요. 이 세 친구는 당연히 자신들의 욥의 신문자요 정죄자라는 그 선생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욥에게 정죄하는 선생이 과연 필요할까요? 과연 정죄하고 가르치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는 할까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이나 윤리적인 정죄가 아니라 이 참된 위로가 먼저입니다. 이 경미한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위로법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이 정직한 침묵으로 그 슬픔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정죄나 징계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사실 부분이고,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그 영역은 위로와 공감 또는 중보하며 돌보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을 찾아온 이 세 친구 중에 먼저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율, 바로 인과응보의 이론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4절에서 이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번역서 중에 공동 번역이 좀 더 와닿아서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이 엘리바스의 고난 해석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혜에 따른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건 추수의 법칙이죠. 이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예, 이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예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진리에 따르게 되면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지요.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이고 당연한 일반적인 법칙은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법칙은요, 무조건 100% 옳은 건 아닙니다.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말하지만 저는요, 이 엘리바스가 좀 경험이 부족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저만 해도요, 살면서 이 법칙에 벗어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이 착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이런 거 종종 확인하지 않습니까? 선을 뿌렸는데 악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신앙과 경건의 씨앗을 뿌렸는데 고난과 재앙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욥의 경우가 이런 경우죠. 욥은요, 동방의 의인으로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전히 이 사탄의 장난질로 인해서 어이없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말한 인과응보의 법칙 또는 그 추수의 법칙은 욥의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은 물론 자신의 잘못을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잘못과도 상관없이 일어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의 희생자들은요,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이었어요.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와 2022년 10월에 있었던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희생당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크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진리죠. 이 진리에 따르게 되면 왜 하필 그들이 희생당해야 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죄인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당해야지 그 사람들만 당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죄의 결과로 고난당한다는 그 일반적인 법칙을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 맞습니다. 이 친구가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저마다 먼 길을 달려와서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건 인정해 줘야죠.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는요, 이 친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려 있는지를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기보다 욥이 당하는 현재 고난을 이 자신이 전수받은 신학과 지혜, 심지어 그 영적인 체험까지 총동원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려 듭니다. 그리고 나름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이 교만과 이 무분별성까지 보여줍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니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가야 된다고 충고하고 있지요.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적절한 말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방식의 해석이나 정죄함이 아니에요. 차라리 입을 꼭 다물고 함께 있어 주고 아파하는 것이 욥이 고난을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위로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리 지식과 경험, 우리가 경험한 신앙으로 우리 이웃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전에 어느 성도님을 통해 들은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상태가 절망적이진 않아서 이 병과 싸워볼 만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오셔서 너무 속상해하시며 상담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한다는 권사님이 오셔서 네가 죄 때문에 병 걸렸으니 회개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참 깝깝하고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 직분자가 됐으면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잘 치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울이 있으면 도와야지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요, 본인 신앙생활이 더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본인이 신앙생활 더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서 잘난 척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무례한 사람이지요. 누구나 죄인이니 회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병 걸린 사람은 다 죄 지은 사람일까요? 나중에 본인이 아픈 일 발생하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혹여나 내 지식과 경험, 내 편협한 신앙으로 우리 이웃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나중에 하나님께 혼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말만, 자기 주장만,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살펴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만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무조건 우리의 죄악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일 뿐이에요. 그 상황이 왜 왔느냐를 따져 묻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토로하고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주신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안 오면 좋겠지요. 하지만 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함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우선 여러분에게 욕과 같은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않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 고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먼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이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간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이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걸어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혹여나 내 얕은 신앙과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진 않았는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중에 때때로 만나는 고난을 순전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고난의 고통은 싫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난 중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전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